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조국과 민족 강산에 메아리 쳐오고 온 이북과 온 동남아와 온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웬 말인지 웬일인지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천벌이고 만벌이고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구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옵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정하옵고 환정하옵고 모셔드리고 있지하옵나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복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3,700만이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이 조국과 민족이 주의 나라 되고 이 백성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나아가 이북의 동포들을 자유하고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서부터 일본으로 대만으로 전 동남아 일대 전 구라파로 전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고 이와 같이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오니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창천의 하나님이시여 하지의 하나님이시여 영광의 대주제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3부 예배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권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의 사랑 깊고 고쇼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침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방황 허덕이는 우리들을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일생의 죄를 사하시고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이와 같이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감격과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싸우며 찬미함으로 나와싸우니 주의 백성들의 감사와 찬미를 오늘 이 시간에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비해 살펴보시옵소서. 주의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제3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민족 3,700만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정부 지도자들과 모든 일선 장병들에게 승령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북 동포들을 신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공산주의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온 아시아로, 온 구라파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미주지구연합회 산하 선교사들, 남미지구연합회 산하의 선교사들, 구라파 지구 선교사들, 또한 아시아 지구 선교사들, 호주에 있는 우리 교회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 수련을 받고 있는 우리 대만에서 온 중국 형제 자매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 위에 주의 영광만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사람 이상에게 오늘 은혜를 받으십시다. 우리 축복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통에서 해방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고통의 문제는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습니다. 욥기에는 말하기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다가올 때 이 고통 문제는 어떠한 것이든지 모두 다 악마가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이를 대적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을 마치 숙명처럼 짊어지고 울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대하여 전 존재적인 감격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그런 열렬하고도 집요하게 그 성이 나는 열성을 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고통과 대결에서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이전에, 신학 이전에, 율법과 의식 이전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출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의 최대의 목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고통을 어떤 신학적이나 종교적인 논쟁 대상으로는 삼지 않았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오니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다 총출동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 전체는 종교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고통에서 인간을 구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대의 목적인 것을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 중에 가장 어떤 되는 것은 그가 말하기를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는 것입니다. 가난은 고통이요 축복이 아닙니다. 만일 가난이 축복인 것 같으면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인간의 생활 환경을 만드신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 그들을 보내어서 저 가난한 슬람으로 빈민굴로 아담과 하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시밭 은극히가 돌아가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에덴을 지으시고 그게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으며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실과 나무를 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를 추워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낙원이요 아름다움의 동산이었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척하여 범죄해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낙원은 계속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저주의 세상, 가시와 은극히가 솟아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이와 같은 세계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세계, 우리에게 대한 뜻은 가난이 아니라 부여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내 전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가난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에 온전하게 되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하기를 그는 우양이 많고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제가 이런 반문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생을 가난하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는 배가 고파서 아침에 무화과 나무 밑을 찾아가셨으며 예수는 일생을 살면서 단독 주택 하나 없었으며 전셋집이나 사글세방 하나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지 못했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셨으며 요도 굴이 있고 산새도 덜집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방황하며 거지 대장으로서 살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고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일생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살은 것을 무효로 돌리려고 하는 오만하고 방제한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가난해집니까? 그러나 물질적으로 그는 말구여서 태어나고 한평생 가난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부유해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은 주님께서 원치 않은 고통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속량하기를 원했던지 그가 십자가 걸머지고 저주의 표징에 대해 달렸으니 이러고도 저주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무효로 돌리는 반역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고난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런 말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사업이 갑자기 불릴 듯이 일어나고 모든 가난이 다 물러가고 저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왔다는 것은 소식이란 입으로 먹어서 위장 속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소식이란 손으로 잡아서 창고에 집어넣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식이란 귀로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저주와 눈물과 고통 속에 살면서 숙명처럼 환경을 받아들여 사람들은 가난의식, 저주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산다,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하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 마음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려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귀로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가난에서 부여로, 낭패에서 승리로, 패배에서 성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은 여러분의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변화된 환경과 변화된 내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가하여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가난한 자는 부유하기를 원하며 패배자는 승리하기를 원하며 저주에 있는 자는 주님께서 저주를 대신 짊어졌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기를 원하는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소식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의 의식이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해방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다가오고 이것이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가정에 다가오고 환경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무효로 돌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 대신에 축복을, 가난 대신에 부요를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들어 수고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받아들여서 이와 같은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줌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는 해방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원수에 의하여 사로잡혀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포로가 되었으면 난 포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죄악에 포로되어 있으면 음란과 도박과 도적질과 사기와 살인으로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전번에 미국에서 복음 전도할 때 어떤 부인 한 분이 저기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입니다. 젊은 의사로서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의사가 도박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온통 돈을 땄습니다. 돈만 쓴 것이 아니라 집도 재산도 다 꼬라넣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미남이고 아주 건축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가짜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앞에서 몇 번이나 도박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병원에 나가보면 아들이 없습니다. 차에 보면 자동차가 비행장이 그런 비행기 타고 벌써 라스베가스로 도박하러 가버렸습니다. 그건 도박에 묶였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애쓰도 못합니다. 그럴 때 내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는 같이 그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였습니다. 그는 도박에서 해방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 포로되어서 이와 같은 고통에서 괴로움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음란으로서의 포로된 것, 도박과 도적질과 사기와 살인, 이러한 것에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된 고난이 아니라 파괴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악한 습관에 중독된 자, 술에서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담배에 묶인 사람, 이와 같이 자기 밖으로 볼 때는 자유로운 것 같으나 실상은 포로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내가 2주일 전에 일본 동경에서 성회를 인도할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울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정월달까지라도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있는 것 다 아편 맞기에 다 탕진 가서 가정과 생활을 다 파탄내려고 그런 아편에 미쳐서 정신이 없어. 온갖 인간의 힘을 가지고 다 애를 써도 아편 중독에서 노예남받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떤 친구 한 사람이 오늘 저녁 조목사가 와서 부흥회 안에 우리 참석하자. 그런 참석에서 부흥회에 앉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셨습니다. 병자 위한 기도 때 그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월 2월이 지나고 3월에 내가 성회를 인도하러 갈 때 그런 2달 동안 까딱없이 아편에서 해방을 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대중 앞에 나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편 중독에서 해방을 얻다는 눈물을 흘리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습관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이와 같은 습관에 묶여서 포로된 상황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더구나 귀신에게 잡힌 자 주님께서 누가 원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군대 마이같이 피어서 자기의 처자들을 다 버리고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돌로서 자기 몸을 찢으며 밤낮 소리치며 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쇠고랑도 그를 묶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풍랑이던 바다를 헤치고 나가서 이 그라사인 군대막에 잡힌 사람을 놓아주어서 처자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아름답고 젊은 여성이지만 7 귀신이 들려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 길거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아무에게도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저주받고 더러운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주께서 그를 정결케 하시며 그런 성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자도 막달라 마리아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처음 전한 자도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오늘날 주께서는 여러분이 귀신에게 억압되고 눌려서 고난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며칠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 부영은 이렇게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부인과 2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데는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한없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를 안 됩니다. 정신병원, 신경과 수없이 돈을 버리고도 이제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쳐다볼 수가 없고 자식조차 두렵습니다. 나는 이 정신적인 억압과 공포에서 아무도 건질 수 없고 나의 인생은 파멸이 되었습니다. 누가 수소문하니까 당신에게 편지 쓰라고 해서 는 편지를 씁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악한 귀신에게 눌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불안, 초조, 절망, 공포, 우울증에 걸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육신의 광명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방에서 한번 일어나서 눈을 못 보는 사람의 그 슬픔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 서가지고서 눈을 감고 손을 내밀고서 한 발자국 떼봤습니다. 2 발자국 정도 괜찮은데 3 발자국 떼고 4 발자국 떼려니까 천절만절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과 괴로움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3 발자국까지는 떼도 4 발자국 눈 감고 떼려면 당장 벼랑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명했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의 실명은 70년, 80년이 되면
다 끝나고 마는 것이니까 참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혼이 광명을 잃은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인생. 그래서 잃어버린 존재가 된 고통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던져진 삶을 삽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세상에 낳아주었기 때문에 삽니다. 당신은 그럼 어디를 가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울고 웃는 인생의 무대에서 내 역할이 끝나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 것이오. 그럼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사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사랑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고통의 심입니다.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참 즐거움은 없습니다. 섭첩산 중에서 길을 내리버린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과자를 양손에 잔뜩 쥐고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려 있는 이상 그에게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요사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사회가 부유하니 의미를 상실하고 이제는 선생들하고 약간하면 때리고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고 선생님들을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고 문제화되었다는 것을 내가 신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미국과 세계의 형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인간 삶의 임의에 목말라 하고 갈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처절한 것은 죽음의 절망입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죽어야 됩니다. 내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가 1000m나 걸어나가서 지나가는 버스에 부딪혀 죽었다는 기사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읽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어린 생명이 무엇 때문에 왔다가 어찌하다가 살아보이도 못하고 버스에 치여서 죽은 생명이 되고 말았는가. 그러면 조용히 너는 그보다 나은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10년, 20년, 70년, 80년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버스에 부딪혀 죽은 그 어린아이보다도 나았다고 여러분 지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1000년을 살고라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고 그 이름은 잊어버리고 그 행적도 기억된 바 없고 그는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 되고 그는 무덤 흙 속에서 단지 풀을 일으켜 세우는 영양분을 공급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의 광명 아닌 영혼의 광명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존재,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죽음의 가장 처절한 절망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보여주시며 죽음조차도 그 앞에서 철폐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나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겠다. 눈못 광명을 잃어버리고 다가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짓눌려서 찌부러져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억압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억압당한 그래서 사는 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공산체제라는 것은 가장 인류 역사에서 발견된 가장 처참한 노예제도인 것입니다. 상층의 지도층 몇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모든 호사스러운 생활을 다합니다. 일반 대중은 시간도 몸도 생활도 물질도 자유도 모두 다 정부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처참한 노예제도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말할 필요 없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자유도 갖기를 원하시겠지만 이 성경에 말한 이 자유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질병의 60%에서 100%까지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 초조, 절망, 고통, 염려, 근심으로 억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지가지 인간의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년 남녀들 중에서 그들의 가장 관심의 초점이 무엇냐고 물으면 건강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학생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고통이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질병을 신학적이나 의식의 논쟁 대상으로 삼은 것은 결코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사람의 건강을 얻는 것을 신학적인 논쟁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종교적인 논쟁거리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안고 성장에 와서 앉는 사람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이전에, 신학 이전에 예수님은 앓는 자를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안식일에 이렇게 세워갖고 고쳤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안 고쳤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의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요 미움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보다도 사람을, 신학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께서는 종교도 의식도 제껴놓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질병으로 여러분이 고통당해서 불구자가 되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금식과 기도로서 매달릴 때 어떠한 병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감격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머니를 좋아합니까? 성년이 되어도 넘어질 때 엄마 하고 넘어집니다. 70, 80 돼서 괴로워도 어머니하고 웁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그리운 우리들에게는 40, 50, 7, 80이 되어도 우리는 사랑이 그립고 우리에게 사랑의 심볼로서 보여진 것은 어머니입니다. 왜? 사랑은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나를 용납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들 그대로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위로하고 살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머니하고 부르시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랑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하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심판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몸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누구 나를 받아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동정해 줄 사람, 나를 용납해 줄 사람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된지 압니까? 남편이 아내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 주지 않고 비평적이기 때문에. 왜 남편이 아내를 떠난지 압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 주지 않고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떠납니다. 이해와 동정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식들은 견디다 못해서 부모의 잔소리에 견디지 못해서 그런 가출을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필요한 것은 율법에서 버림받은 고통에서 나를 용납해 줄 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당할 때 치료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용납한다.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던 그대로를 용납해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행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 행할 일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도 주께 나오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도 나오십시오. 음란한 자도 나오십시오. 방탕한 자도 나오십시오. 도둑질하고도 나오십시오. 살인자도 나오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상처 입은 우리 심령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온 세상 다 날벼라도 주는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늘아 내 말을 들으라. 땅아 내 말을 들으라.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용납했다. 위대한 용기와 삶의 희망을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이와 같은 고난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란 무슨 고난일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고난당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으로 대신해서 고난당한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부모, 처자, 전토를 버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재산을 다 내어 바뀌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몸을 상처 입을 때까지 수고하는 대속의 고난은 얼마인지 바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박해로 받는 고난이나 복음을 위한 대속의 고난 이외에 쓸데없는 목적 없이 가난한 고난이나 마귀에게 눌려서 당하는 고난이나 영혼의 광명을 잃고 당하는 고난이나 질병에 짓눌려서 당하는 고난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절망과 고독의 고난에서는 여러분께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에서 해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건져주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이러한 고난에서 건지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에서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죄악의 자리를 발길로 차고 일어나십시오. 죽음과 절망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기적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서 노예남을 받고 승리와 영광을 얻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들, 가난하고 병들고 짓밟히고 찌그러지고 이저러지고 버림받은 심령으로 사는 것이 숙명인 줄 알고 사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듯하라고 탄식을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복음 중앙교회 3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리를 알고 지식을 얻고 이와 같은 고난에서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내 심신이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자취해서 대속의 고난 짊어지는 것 얼마든지 그 고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외의 고난은 단호하게 배척하고 이를 파괴하고
주님 영광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위대한 은총의 근원이 없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무한한 이해와 동정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용납해 준다는 것,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다. 아직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하시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감하게 일어나서 쓸데없는 고난을 다 박차버리고 유용하고 가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은 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에서 좋고 기념관, 베들레헴, 예루살렘, 일정원 어느 곳이나 주님이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그때가 여러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운명은 내가 걸머지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에 패배한 자는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이기는 자는 앞으로 나갑니다. 아무도 패배하는 우리를 붙들어 줄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소리내어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카드를 받아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 등을 적어서 나중에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결단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금세 지상에서 천국까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결심 카드를 받았으면 앉아서 적어서 나중에 연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방자로 와 있으니 얼마나 고맙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빨리 여러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 아침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전도부 남녀 성도 집사님들이 부족한데 전도부에서는 좀 더 수를 더 증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속에 와 있으면 그리스도는 종교와 신학과 의식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자유를 얻되 더 풍부히 얻고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한 음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광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송하옵나이다. 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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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 깊고 부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아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